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실종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음에도 여전히 식민지 백성의 운명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바사 나라에서 세운 총독에게 주민세를 바쳐야 했고 바사 분배를 위하여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으로 인해 소출이 어렵게 되고 포도원의 병충해 특히 메뚜기 떼 등장으로 인해 결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경제적으로 몹시 핍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핍절하자 좋은 재료를 사용한 아름다운 성전 수축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학개 선지자는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예언했습니다. 백성이 수축한 성전이 초라했음에도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 영광스럽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학개 2장 7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 때문에 값비싼 재질의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면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보다 재정이 빈약해서 초라하게 수축할 수밖에 없었던 성전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학개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즉 모든 나라의 구원을 주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보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당신의 대속과 구원이 고백되어진 곳에 좌정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영과 진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성도에게 내주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영광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영광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영적인 영광이 아닌 가시적인 영광, 즉 외관상 아름다워야 영광스러운 성전이다라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축한 성전의 모습이 초라하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상기하고 슬퍼하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영광을 잘못 이해하여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자 제사장들은 불의를 행하고 규례대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백성은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리끼지 아니하고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본문 서두에서 선지자 말라기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백성의 불순종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성의 선조들로부터 본문에서의 신앙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선지자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반드시 불행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본문 7절 중반절에서와 같이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7절 중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불행하게 된 상태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 중반절에서와 같이 내게로 돌아오는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가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많은 범죄 중에서 먼저 11조에 관련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백성이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에게 경제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자 11조와 봉헌물에 관련해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경제 회복의 대안이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했으나 재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었으나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서야 합니다. 경제 회복의 유일한 대안인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 이 제목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기 위해 필요한 신앙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시겠습니다. 첫째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란 신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11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신앙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당신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1조 하지 아니한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조 규례를 준수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먼저 회개해야 그들에게로 돌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백성을 어루만져 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회개의 물음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가 본문 8절에서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회개를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가리켜 나의 1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나의 1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1조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인 11조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진리가 실종되고 비진리가 보편화된 당시 사회현상을 규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진리의 순종이 희소하고 불순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필연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형벌을 낳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 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불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행복을 주시고자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마땅히 11조와 보문물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 11조는 주님의 소유인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주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축이 우리에서 나올 때 목동은 붉게 칠한 막대기 아래로 가축들이 한 줄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11조에 해당하는 10번째 가축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11조에 해당하는 가축 중에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축도 있고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털이 빠진 가축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붉은 막대기 아래로 그렇지만 붉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10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가축은 눈이 멀었던 다리가 절었던 털이 빠졌던 막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레위기 27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의 11조에 해당하는 것 같이 당신께 나오는 자마다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차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바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출의 즐거운 신앙을 좇아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11조 보험물을 우리가 바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11조와 보험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두 번째는 이 11조와 보험물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11조, 즉 순종과 충성을 나타내며 마땅히 11조를 바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12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마땅히 우리들이 바쳐야 하는 11조는 전체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수입을 가진 것의 전체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11조만이 아닌 하나님의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보험물, 즉 기쁜 마음으로 11조 바치고 남은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하며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이 없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고 빈곤한 자들과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11조를 바친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해서 가족과 더불어서 성소로 가서 잔치했습니다. 한 해 동안 돌보아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대접하며 가족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안식년을 기준해서 제3년과 6년에는 11조 바치고 남은 10분의 9에서 구별한 11조를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 성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부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11조와 함께 바치는 보험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세상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복이란 세상의 부요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 바치는 자에게 물질의 공간이 아닌 사회적인 번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복만이 아닌 정신적이고 영적인 번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온전한 11조와 보복물을 바치는 자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의
도야를 통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능력으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번영할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최종적인 복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최종적인 복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자라고 해도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자를 재앙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보내어 너희 푸켓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메뚜기는 식용이 왕성합니다. 이 때문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곳마다 항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자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막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메뚜기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간섭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알이 맺힌 포도 열매가 익어서 추수하기까지 벌레가 해롭게 하고 폭풍이 해롭게 하여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복을 결실하기까지 간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자는 받은 복의 소문이 가장 멀리까지 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이 받은 복을 인정하고 증언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입으로부터 저 사람 복 받았다 하고 타인이 우리의 복 받은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20대 어느 주의 날에 친구들과 함께 한강 호수부지에 바람 쐬러 갔다가 친구들이 호수부지 근처에 소재한 어느 교회를 가보자고 하자 친구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에 불성령을 받았습니다. 첫날에 불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성령을 받은 그날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파랑 빛깔의 치마에 흰 저고리를 착용한 여집사님들이 수전대를 들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사 날개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열정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축복을 사모하며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는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우리에게 메뚜기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메뚜기 이 재난이 아니라 저를 해롭게 하는 메뚜기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메뚜기 재난으로 인해 넘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일정 기간 타격을 받았으나 세월과 함께 재난이 복으로 변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달에 제가 교회 인근 동산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큰 복을 받은 주의 종이다 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우리 교회 교세가 얼마 되지 않는단 맞아. 하나님이 이제 많게 하신다고 하면서 복받은 종이다라고 다시 그분이 이미자 목사에게 덕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복받았다는 소문이 났는지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누구나 교회는 복받았다. 이미자 목사는 참 복받은 종이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지만은 그날의 본문 12절의 말씀의 성취를 상기하고 그분과 함께 더 풍성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11조와 도움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재난을 만나 해를 당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불행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즐거운 신앙을 좇아 항상 온전한 11조와 도문을 바치는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